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태극기가 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 주변에는 그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우리 목사님들이 막 손이 찔려가면서 감은 철조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무궁화가 있고 또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뒤에 조명이 화려하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태극기와 십자가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이제 3.1절 기념 주간을 보내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태극기를 감싸고 있는 이 철조망, 우리의 현실, 그리고 무궁화, 십자가, 상당히 묵직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 주를 좀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제 3.1절 저녁입니다. 3.1절 여러분에겐 어떤 날입니까? 저도 사실은 3.1절에 대해서 올해만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이하면서 수요일에 감리교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왜 3.1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나서 나는 이런 것도 몰랐구나라는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혹은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3.1절, 왜 만세운동이 3.1절에 일어났을까요? 다른 좋은 날짜들이 있는데 왜 3.1절에 일어났을까?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3.1절인가 하면 고종 황제가 서거하고 나서 3월 3일이 이 고종 황제를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선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마지막 황제 고종의 그 마지막 그 가는 길.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이제 서울로 와서 그날이 가장 독립 만세를 하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뭔가 그래도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데 55%인데 3월 3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떠나고 난 장례 일정에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날 혁명을 하긴 어려우니까 3월 2일 날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명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3월 3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3월 2일 날은 딱 좋은 날짜인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3월 2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예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일 주일 날 3.1 운동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3일 토요일 날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왜 3.1절인가? 3.1절은 그래서 그냥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특별한, 그곳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꼭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3.1절이 그저 다른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조금 그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3.1절의 역사를 먼저 조금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들 못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를 다 보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요약이 있어야지 또 빠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패자부활전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와닿았던 핵심적인
내용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 네 사람의 인물 그리고 또 이덕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화면에 나왔던 인물은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2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애기였죠. 그의 부모님은 이제 그 중국 간도, 만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윤동주입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글씨 짧은 문장 가지고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자연에 대한 관찰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인이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시 서시, 이 시는 이 민족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 써졌던 시입니다. 젊은 20대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그의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는데 잎새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감수성이, 바로 제대로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너무 커서 잎새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서시,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의 꿈꿨던 별과 바람, 그리고 그 스쳐가는 그 느낌, 그는 그 가운데서 민족을 생각했고 또한 민족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옥고의 고통을 겪고 2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윤동주의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남자현이라고 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남자현, 한국 그 조선 사회의 가장 그 유교의 전통을 잘 따라갔던 곳이 바로 그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 남자현, 이 여성은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워낙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는데 그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해서 남편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되고 남자현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46의 나이에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독립군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부터 해서 여성들을 키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자현의 별명은 여자 안중근입니다. 손가락 3개를 단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3개를 단지하면서 첫 번째는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 3가지의 마음으로 손가락 3개를 잘랐다고 합니다. 46의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성도 할 수 있고 46에도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남자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이상용 선생님입니다. 이상용 선생님도 안동 사람입니다. 저는 안동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안동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안동 사람이고 김용균 목사님도 안동 사람입니다. 저 요즘 안동 사람들 보면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굉장히 뿌리 있는 집안 분들입니다. 다 김씨고. 자,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용 선생님은 굉장히 뛰어난 그 유교 학파를 따라가는 집안의 유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500년 동안 결국은 유교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체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유림이었던 이 이상용 선생에게는 유림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유림이지만 굉장히 자기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림이고 지식인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선진적이고 더 개혁적이고 더 조선 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상용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제 고리타분한 아주 수구적이고 그런 유림으로 살지 않고 좀 혁신적인 유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정리해서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노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여하게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림도 자기의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 그 얼마나 유교 사상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유교보다는 복음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삶을 기독교 복음에 헌신하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분의 이름은 김하란사입니다. 김하란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요즘 네 글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 3.1 운동 때 이름이 김하란사. 왜 김하란사일까? 란사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 낸시의 한자 발음입니다. 그래서 란사인 거예요. 낸시가 우리는 요즘 더 익숙하죠. 그런데 본인의 성은 김씨예요. 남편의 성이 하씨예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이 외국에 유학을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름이 처음에는 김인지 하씨인지, 왜 외국에서 미국에서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마 하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다시 한국은 남편 이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성인 김을 따라서 김란사 혹은 김하란사로 부르는 인물인데, 김하란사는 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사람이죠. 지금은 뭐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원에는 남자들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화여대는 철저하게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들을 위한 학교이죠. 그런데 이화학당이 세워졌을 때 이 김하란사는 결혼한 상태였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청일전쟁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늘 중국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본은 빨리 학문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김하란사는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혼자지만 자신을 입학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입학시켜주는 이유는 이 민족이 정말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학문밖에 없는데 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학부학위를 받은, 영문학으로 학위를 받은 여성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화여자대학에서 가르치고 후학들을 길러내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한 또 그런 여성입니다. 특별히 김하란사는 유관순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뭐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3.1 운동을 한 그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또한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철저하게 싸웠는지, 우린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함께 좀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안 나오고 나서 가면 정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진행했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잠시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3.1절을 맞이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죠. 이
인천, 부천 지역에는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쪽 지역은 감리교가 많고요. 장로교회는 특별히 어디 쪽에 많냐면 전라도 지역에 많습니다. 두 교파가 가장 커요. 장로교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감로교가 큰데 왜 그러냐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두 명의 선교사가 한국을 조선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 장로교회 선교사고요. 또 한 사람은 아펜젤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두 사람이 1885년 부활절 제물포항으로 우리 가까운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정신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지탱할 힘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유교는 굉장히 고리타분했고 동학이 일어나고 천도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정신과 함께 과학기술, 교육, 의료 이런 일들이 같이 더불어서 발전을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1885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목사님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퍼지는데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퍼졌던 곳은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북쪽, 지금의 북한 땅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복음의 활화산 같은 지역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평양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였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선교센터의 모든 중심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평양은 평양 대부흥회를 거치고 그 전에 원산 대부흥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 북한 지역에는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평양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있고 북한 분들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까? 여러 가지 발전을 거뒀는데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나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북한 땅에는 그렇게 막 복음이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독립운동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북한 땅은 그렇게 선교사가 많았던 곳인데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치닫게 되고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러시아와 가까웠기 때문이겠죠.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웠고 김일성 그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힘을 받고 있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또한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냉전 시대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종교, 그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철저하게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에서 150만 명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15%의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는 3.1절을 그래도 남한에서는 집집마다 태극기도 달고 지키고 있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3.1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북한은 3.1절에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3.1절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3.1절을 이야기할 때는 김일성 일가가 했던 일, 그때 김일성이 어렸지만 3.1 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아버지가 일의 주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브레인워시하는 거죠. 쇠뇌시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33명의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달갑지 않은 거죠. 3.1 운동의 주체 세력이 크리스찬이었다.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그 전에 평양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 붕괴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전에 있었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이었던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하기 싫은 거죠.
바로 이것이 현대 북한 사회 아닙니까? 그들에게 3.1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날인 거죠. 요즘 한반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북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제 방에 북한 달력이 하나 있어요. 진짜 달력. 북한에서 가져온 달력. 그 달력에 보면 3.1절은 빨간 글씨가 아닙니다.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북한 달력의 빨간 글씨는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3.1 운동이지만 북한에서도 3.1절에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오늘 10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남한에서 바라보는 3.1절과 북한에서 바라보는 3.1절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3.1절과 관련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3.1절과 관련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3.1 운동이 이렇게 삽시간에 전국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이미 전국의 교회가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운동들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는 많이 제외되어 있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될 우리 선배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는 생각을 저 자신이 먼저 하게 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보셨습니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전히 아이러니한 거죠. 북한의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김정은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미국, 그 대통령이 함께 만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평양은 100년 전만 해도 가장 뜨거웠던, 복음이 뜨거웠던 곳인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런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므로 남북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복음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역사, 근대 역사의 가장 정신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독교 복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이면 될까요? 우리의 외교 능력이면 될까요? 우리의 군사 능력이면 될까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될까요? 사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분단된 현실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정신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정신, 독립의 정신, 민족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는데 오늘 우리 이 역사를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경제도 정신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할 때 그 사상 뒤에는 청교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개혁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칼뱅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발전 뒤에는 개신교가 깨달았던 그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 유럽 사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 그 다음을 넘어올 때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 개인이 어떻던가요?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목표가 없던 나에게 목표가 생겨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개인의 삶을 바꾸는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도시를 넘어서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역사이고 또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한반도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신사에 있어서는
혹은 지성사, 지식의 역사에 있어서는 뭐 복음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신문의 기사거리와 바꾸고, 복음의 가치를 그저 경제적인 몇 푼의 돈에 바꾸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정치적인 그저 몇 개 안 되는 명예와 바꾸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정신의 위기이며, 그 정신의 위기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3.1절을 다시 조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근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그런 충돌이 저에게 많이 있었고, 역사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짧지만 그런 기회가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1절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 받을까요? 이사야서 60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시는입니다. 다시는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어려웠던 시절 가장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어렵다고 하지만 이사야가 쉽진 않지만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소망이 없었을 때에 이 민족에게 이사야서는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또 왜냐하면 그 시대 배경도 나라가 어려웠고 그럴 때여서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고, 그것이 당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는 not again, not again.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not again,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중국 단둥 지역을 갔었는데요.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의 그 거대함을 보잖아요. 중국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 우리 독립국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물론 일본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36년이잖아요. 참 우리 민족 대단하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남아있을까? 마치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려고 하시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은 강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중심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변부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 우리 기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절을 맞이하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소망을 줍니다. 근데 그 소망은 우리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이 민족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면, 그들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무너진 데를 다시 막을 수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요?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는 not again,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무엇이라?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제 이 땅을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not again,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당시 중동은 해신, 다신, 달신, 별신,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내게 비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내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라지는 그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not again,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끝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슬픔을 끝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이 얼마나 확신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땅이 될 것이고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심은 가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심었고 결국은 나의 영광, 나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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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국가, 민족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라, 민족, 언어, 이게 우리 죄 때문에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장치를 통하여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고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선동을 통하여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가 그의 가지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그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이제 이 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받은 그 일본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3.1절 8.15 불편하잖아요. 일본을 갈 때마다 선교를 하지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꼭 일본 선교를 가면 8.15가 낄 때가 좀 있었어요. 일본에 가보면요, 광복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대는 광복이 아니잖아요. 종전이잖아요. 종전 선언 하잖아요. 종전. 전쟁 끝났다. 사과. 여러분, 사과했죠, 일본이. 일본은 사과 많이 하죠. 발만 밟아도 스미마생 맨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스미마생. 진짜로 들립니까? 진짜 사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쉬운 부분이죠. 조금 더 역사를 깊이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이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 노데라 목사님이죠.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일본 분인데 미안합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느낌이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사과하고 나아가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복음인 거예요. 민족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선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민족주의거든요. 원래 일본이란 나라의 종교의 특징은 일본주의예요. 일본주의. 재패니즘이란 말, 재패니즘. 국가도 위험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그 8.15가 되면 한국은 얘기를 안 합니다. 미디어에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뛰어난 일본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는 이것을 어떤 편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올해 일본 선교팀이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 선교사님과 박중훈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올해는 저희가 한반도 샬롬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교회와 함께 휴전선 근처에 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냥 제가 그때 잠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 분들은 이제 워낙 일본 분들이 또 관계 속에서 많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북한에 납치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일본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높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세상의 철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고상한데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물론 기독교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는 정말 우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이 땅이 고통을 당할 때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막 자석처럼 끌려갔어요. 먹을 것을 줘서 가기도 했지만 그들의 허기를 채워준 것은 복음이었어요. 어떤 허기였을까요? 허기, 답답함, 소망 없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채워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풀, 꽉 찬 인생. 내가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꽉 차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절대로 꽉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무릎, 허리 정도밖에 되잖아요.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에스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때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복음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옛날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오늘의 현실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통계학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not again,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not again,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되는 거 우리 다 있잖아요. not again,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not again. 내 힘으로 됩니까? 해와 달로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이 주는 자유도 아니며 정치적인 독립이 주는 자유도 아니며 그 이상의 우리의 인간 존재를 존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우상에 여러분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not again, 다시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